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그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적대적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들을 불러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는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해도 기뻐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은 기뻐해야 하고 장례식에 온 사람은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며 회개하라 외쳤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시며 복음과 영생을 전하실 때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무 반응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한 이 시대를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반대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즉 제약된 본성 때문에 진리와 생명,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잃고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지도자 계층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단순히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영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월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그것을 영적인 양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일치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은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겉치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믿음을 세상적 보상과 연결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느끼는 실패와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당한 삶의 목표와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또 삶이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과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실제적인 목표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하는 이 일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진짜 욕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이나 종교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마음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세상의 편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하십니까? 이에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너희가 하는 일은 마귀의 행위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사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 이익, 형통, 고통의 회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지지 않으려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이기려는 것이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거룩하게 살며 죄를 거부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용기와 결정을 쉽게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점점 더 커다란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한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국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 내가 들은 설교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의 99%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는 세상과 신앙을 섞어버린 교회 지도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를 선택했는지도 결국 나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흠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책임지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일을 하는 곳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칫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보상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적인 보상을 보장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지 믿음의 대가로 주어진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끔찍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적인 기대와 욕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메시아가 세울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을 사랑하며 죄짓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 이 회개 없이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모순된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 속에서 감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누고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 길을 구해 보십시오. 주변에는 나눠야 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받고 남을 짓누르고 그 위에 서려는 욕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무슨 감사가 있으며 그것을 신앙이라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며 이런 싸움을 싸워본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가보면 이런 기가 막힌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한 모세의 깨달음입니다.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아,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경우에도 어제 국민학교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모세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보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짧은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어디에서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끄는 동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당시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였고 바로는 큰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맏아들이 죽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며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광야 생활에서도 내내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여행길이 너무 힘들다. 먹을 것이 없다. 맨날 만나만 먹고 지겹다. 애굽에서는 더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의 광야의 고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꺼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기대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고 작은 어려움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인생길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로 왕 같은 자녀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삶, 의와 진리로 사는 삶을 연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그저 이 위대한 약속과 영광은 놓아둔 채로 그저 이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것들은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으니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 또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일에만 믿는 자인 척하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꼭 완벽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최소한 고민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보고도 똑같이 따라하나? 이런 질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오지를 마십시오. 복 받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의 기적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꾸짖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무관심하고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